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이라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사랑,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5월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염두에 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상적이지 말자, 실제적이어야 되겠다.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실용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 이곳에 설교자로 서면서 하기 어려운 설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버이 주일 설교예요. 어버이 주일 설교, 왜 그럴까요? 이 라이프 캐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앞장서서 순종해야 할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해야 할 사람이 또한 누구일까요? 저예요. 마찬가지로 또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저한테 결코 쉽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담대히 용기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내리사랑.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를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위에 부모님 세대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밑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 어린 사람에게로 이 사랑이 흐른다는 거죠. 마치 물과 같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랑도 위에 부모 세대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내리사랑만 맞는 것일까요? 사랑은 물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랑은? 우리는 늘 내리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위에서 아래로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린이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죠? 데이트도 하시고 또 쉬는 날로도 보내셨죠? 잠깐입니다. 지금 즐기셔야 돼요. 저는 늘 아시다시피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있으셨을까? 1년에 2번이면은 이건 진짜 못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빠르게 크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샌가 커서 또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고 또 청년의 시기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청년의 시기에 다다르면은 뜨겁게 또 서로를 사랑을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또 상하관계 없이 또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청년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보여지듯이 남녀가 뜨겁게 서로 상하관계도 아닌데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사랑은 꼭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라이프 캐쳐에 속한 청년 지체들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비록 부모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작지만 우리의 사랑을 또 부모님에게로 또 위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 계명이 마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굴레에 억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매는 안전담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계명을 두 분야로 나눠보자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6가지 계명은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떤 계명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이죠.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데 함께 에베소서 또한 6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첫 번째 계명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는 5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도 이것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지 순서의 나열상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들 사이에 있는 그 첫 번째 계명,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첫 번째로 드러내야 할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무겁게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말은 무엇이 될까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본질적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너희 아버지와 또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압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충분히 사랑하고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다지 잘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한 지체들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충분히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지체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 제가 알아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제 눈으로도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면은 그 공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리셨던 그 평안이 자녀인 우리 세대에게로 물려받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누렸던 그 평안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이루게 되는 그 가정 가운데 또한 흘러서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병든 사람도 만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셨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셔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부모님이 너무나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 안 해도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늘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이 늘 내리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은 죽고 사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은 죽고 사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딱 2가지 계명, 제2계명, 우상을 조각하여 섬기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약속이 붙죠. 유의하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모욕하면 죽이겠다는 그 계명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 우상을 섬기면 죽이겠다는 그런 계명과 동일한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저 또한 무겁게 받고 무겁게 전하고 있어요. 또한 가끔씩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설교해서 유튜브로 요즘 나가잖아요. 보셔요. 가끔씩 보셔요. 어떨 때는 마이크가 이렇게 하나가 내려가 있으면 마이크가 하나가 내려가 있더라 라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넥타이가 조금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넥타이가 나간다,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설교 집중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다 잘 됐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또 무겁게 이 말씀을 받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은 죽고 사는 계명으로 여러분들이 무겁게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과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미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인용하시죠.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고 있느냐? 책망의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모 공경하는 계명에 대해서 거칠애로 이 명령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7장 11절 또 한 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내가 드려서 우리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서 우리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드리든지, 우리가 자녀로서 내 부모를 유익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재정이 있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정서적인 안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느냐고 부모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드릴 재정이 없어요.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재정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정서적인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일하느냐고, 직장 생활하느냐고, 교회 사역하느냐고 부모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헐벗고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외로우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 부모에게 욕된 것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위공직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입신양명하여 출세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욕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명문학벌을 나오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은 욕되지 않으셔요. 부모님은 어느 때 모욕받으시죠?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욕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해서 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저주의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회 기능을 아직 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사회 유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프캐쳐 청년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내 돈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저희 부모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제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설교 예화 가운데 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목사님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내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제 차례네요. 신방을 하면은 외부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지난주에도 돈가스를 먹었어요. 롯데캐슬에 있는 유모땅 돈가스인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돈가스를 먹고 이제 오가는 길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받으셨어요. 점심에 뭐 먹었니? 일상 인사잖아요. 점심에 뭐 먹었냐고 물어봐서 뭐 숨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돈가스 먹었다고 했더니 튀긴 음식 뭐하러 먹냐? 몸에 안 좋다. 다음에 했을 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맵고 짠 음식 뭐하러 먹냐? 국물 다 마셨냐? 샐러드 먹었어요. 그래서 샐러드 먹었더니 그렇게 풀만 먹어서 힘이 나겠냐? 뭐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밖에 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어도 걱정이 많으세요. 저보고 차 조심하래요.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 조심하라고 그러시고 먹을 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다고요. 제가 부모님 잔소리한다고 핀잔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부모님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핀잔 드리면 부모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짠 음식 먹지 마라, 튀긴 음식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맛있는 거 나도 저기 유모땅 가서 먹지 못하는데 네가 거기 가서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시는 말이죠.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안 드린다는 거, 고르반 한다는 건요,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이거는 마땅히 죽임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유지되지도 않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면 이 세상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이라는 이 말 하나에 매여서 얼마나 삶을 누리지 못하셨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 학비 다 됐죠. 열심히 벌어서 시집장가 가는데 다 못했죠. 아직 안 가신 분들은 또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고 계시죠. 열심히 벌어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갈 때 내 자식한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연세 드셔서도 아끼고 또 아끼셔서 내리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게 자녀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에 자식을 두고 싶어요. 나이가 드시면은 자식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이 돼서 떠나야 된대요. 멀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쉬우시지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라. 그럼 당연히 가야지. 네가 지금 먹고 살겠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너희가 먹고 살아야지. 자신이 누리셔야 되는 그 정서적인 지지까지도 다 줬어요. 그런데 자식은요, 그 내리사랑을 다 받으면서 또 외치죠.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라고 또 외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신 그 부모님을 눈꼽만치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이 다들 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부모님을 돌보기보다는 내 자식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돌봐드리지 않으면은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누가 늙고 싶겠어요? 그러면 누가 늙어서 자기의 삶이 안전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도록,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 늙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마땅히 필요한 것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불편한 말씀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전하는 입장이고 저도 자녀된 입장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하죠. 효도는 뭐다? 편지 쓰는 거다. 영상통화 자주 하면 됐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처음부터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얼굴 보여주면 됐지, 됐다. 전화하면 됐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문제, 결국 경제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들, 또 언젠가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될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다 경제 활동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니 아주 주의 깊게 새겨 들으셔야 할 겁니다. 자유의 보존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후 봉양의 문제에 있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문제가 아닌 성장한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대하는 문제였다. 어떤 자녀요? 성장한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늙고 병약해서 힘든 부모, 아무것도 없는 부모, 자식을 위해서 다 내줘버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였다. 책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자유의 보존이라고 했어요. 자유의 보존.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가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 자유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늙은 부모를 우리에게 다 줘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그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정서적으로 외로우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자유가 또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조현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효도다. 또 죄송합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 혹여나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티아니티가, 기독교가 추상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돈이 효도다, 너무 쌍스럽게 듣지 마시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자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그 부모님의 필요가 채워드리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못 하실 뿐이죠. 그것들을 알아봐 드리자는 거죠. 제가 청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방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빡빡합니까? 우리가 돈 쓸 일도 많아요. 등록금 벌기도 바쁘고요. 그렇게 해서 알바해서 벌면 등록금만 냅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써야 되죠. 물가도 얼마나 뛰는지, 제가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구약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 에레츠라고 하는 땅의 문제랑 자녀의 문제입니다. 두 개가 없으면은 한 사람의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었어요.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걸로 여겼다고 했어요. 땅이 없으면은 자기가 늙어서 그 땅의 소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은 자기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 또 뭐예요? 그 땅을 일굴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의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땅과 자녀는 자기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내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 내가 내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뭐에 투자하는 거냐면은 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투자하는데,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하신 것들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자유는 보존될 수 없다. 그래서 자유의 보존이죠.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저 아름다운 이름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양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약한 상태에서 강한 군병으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오시기를 좋아하는 조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한국교회가 얻으면, 우리 신일교회가 그 이름을 독산동 가운데서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 선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내 부모님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까요. 얼마 전에 우울한 통계를 하나 봤어요.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OECD 주요국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도입니다. 너무 한눈에 보이지요. 지난 4월 달에 모 일간지에 발표된 OECD 통계입니다. 66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 위험도를 나타낸 것인데, 누가 1등이죠?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한국이 367.8%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어요. 노인 저소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 마음 아프게도 저 안 좋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그런데 이 통계가 그냥 사설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선진국 기구인 OECD에서 낸 통계랍니다. 이거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 기구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OECD 중에 제일 가난하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땅에서 노년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서러운 노년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할지 몰라요. 부정하고 싶겠죠. 내가 그 노년의 어르신들을 서럽게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할지 몰라도 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치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요, 우리 어른들을 서럽게 만드는 나라예요. 나아가서 우리도 언젠가 나이 먹지 않겠어요? 65세 이상 되겠죠. 그럼 우리도 저렇게 서럽게 되겠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OECD라고 하는 전 세계 리더들 그룹이 모여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상황이 어려워서 이 땅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죠? 헬 조선이라고 붙였죠. 여러분들 청년 세대에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헬 조선이다. 그런데 청년들만 헬 조선이 아니에요. 청년들보다 더 심각한 헬 조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66세 이상의 노인 대신 어르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저렇게 서러워졌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윗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땅에서 태어났어요. 와봤더니 이 땅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되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보릿고개 건너면서 여러분들 교육 다 시키셨죠. 그 없는 중에 대학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또 유학도 보내시고 우리나라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돌려받으셔야 되는 66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그 성장의 주역이었고 우리 삶의 발판을 만들어줬던 그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를 슬프게 하는 나라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라이프 캐쳐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서럽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요, 돈을 써야 할 곳이 아주 많죠.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우리 라이프 캐쳐만큼은 세상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간증으로 나누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에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저술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저술가가 쓴 박물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한 엄마가 막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산모에게서 첫 번째 젖이 나오거든요. 초유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한 감옥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겠죠. 근데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의 법은 사식은 그 안으로 반입이 될 수 없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빈 몸으로 갔으니 사식을 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죠. 근데 그 감옥에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의 어머니였습니다. 막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자기의 초유를 어머니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초유를 자기 새끼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 새끼한테 주지 않고 감옥에서 연루해서 몸 상해가는 어른을 드리느냐고 막 뛰어가요. 그리고 사식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기 위해서 온몸을 발가벗기고 검색해야 되는 그 수치를 안고서 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막 뛰어갔던 거예요. 초유가 사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사람을 끌어내요. 사식을 넣어줬다는 이유로 초유를 준 것 때문에 끌어냅니다. 불법으로 사식을 줬다고. 그래서 재판관에게 끌고 갔더니 이게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을 무죄 방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어머니까지도 그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주고 로마 제국에서 이 모녀에게 평생 동안 연금을 대주면서 살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부끄러운 감옥이라고 해서 로마 정부에서 없애버리고 그 감옥에 신전을 하나 세웠는데 이것이 피에타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식 먹이고 싶은 것이 있었겠죠. 초유를 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비를 베푸소서, 내 자식도 돌봐야 되겠고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았던, 부모를 섬겼던 그 여인에게 자비가 베풀어진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스스로 굳은 결단을 하고 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봉양해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라이프캐쳐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복과 간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혹은 위선은 아닌지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를 돌볼 줄 알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개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줄 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키워놓냐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2주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주에 한 번 집에 가서 하루는 집에 딱 갔는데 어머니가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전주에 자궁을 드러내셨대요. 자궁을 드러내는 게 무슨 상처 하나 긁혀서 연고 바르는 문제도 아니고 큰 수술을 하셨대요.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으신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뭘 하셨게요? 너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 공부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면 어때?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까지 공부가 뭐라고요? 그까지 공부가 뭐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 그렇죠. 저도 부모님 돼보니까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이 자식한테 해대는 일이 있다면 안 하고 싶고 또 그 앞길에 해대는 것이 있으면 제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다 치워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었네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또 다 같지 않으셨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한숨을 바꾸시고 눈물을 우리 부모님들의 눈가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